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구할 것은 충성. 다시 한번 구할 것은 충성.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군인들도 상사들에게 경례 붙일 때 예전에는 단결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충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제가 깜짝 놀라서 그냥 충성 그런 바람에 군인답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충성인데, 뭐 애국가 부르고 난 다음에서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멘토가 있고, 이 옛날 아마 숙종당시인가, 그리고 조선왕조 숙종당시 숙종왕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백성들의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마치 암행어사 모양 왕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일반 평민 같은 모습을 그렇게 꾸미고, 그리고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녀보니까 이제 민심을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슬피 울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그리고 막 낙심이 천만한 그런 모습으로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피 웁니까?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과거 시험에서 떨어졌어. 무슨 시험? 과거 시험 떨어져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슬피 울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이 겉으로는 평민이고 실제는 왕인데, 그 낙심 과거 시험 떨어진 사람은 숙종 왕인 줄 모르지. 근데 이제 숙종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과거 시험 합격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뭐 판사도 되고 나중에 정승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 오늘날로 말하면 군수, 오늘날로 말하면 군수 할 겁니까? 하면 좋지요. 판사 할 겁니까? 아이고, 말할 것도 없지요. 정승 할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숙종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당신 왕 할 겁니까? 왕 할 거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뻘떡이 나가지고 그냥 숙종 왕을 갖다가 그냥 귀살 갈겨버렸어. 예? 이거는 왕을 한다는 건 이건 대역죄잖아.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이 나라의 왕에겐 충성을 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죄역죄 짓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숙종이 귀싸대기 한 대 맞고 그러는데, 근다고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런 그 질로 이제 궁궐에 입성해가지고 어느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그 사람을 신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딱 왕 앞에 와서 앉았어. 그래서 왕이 이제 왕복을 입었잖아요. 그 사람 왕 앞에서
머리도 제대로 들 수가 없지, 얼굴도 제대로 들 수가 없지. 고개를 들어봐라. 고개를 들었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 아유, 상감마마, 감히 내가 언제 왕을 배웠습니까? 여기 처음이 옵나이다. 아, 그러냐? 나는 너를 어디 본 듯하다. 나를 좀 쳐다봐라. 어디 한번 본 적 없느냐? 감히 어떻게 보겠습니까? 옛날에 어디 어느 지역에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너 슬피 울은 적 있지? 가만히 생각해,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너 군수 되고 싶니? 또 판사 되고 싶니? 정승 되고 싶니? 왕 되고 싶니? 그런 적 없었느냐? 기억은 나지만은 그 말을 하기가 그래서 끙끙대고 있는 거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 그때 그 왕 되고 싶냐 그랬더니 막 귀싸대기 갈긴 적 없냐?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건. 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사람이 날 보고 왕되라고 그런 말을 해서 내가 귀싸대기 갈겨서 아주 멋지게 그냥 한번 팼습니다. 그랬냐? 그때 내가 그자였느니라. 깜짝 놀라서 죽여주시옵소서. 너는 충성된 자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불렀느니라. 그래서 그날로 관직에 높은 자리에 딱 임명을 해서 나중엔 정승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조금 이따 말씀 보겠지만 너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맡은 자들이 구할 건 뭐야? 충성이야. 충성을 심을 보고 직분을 맡기고 충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7절 볼까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구약성경 215페이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네.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정말 충성된 자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에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 중에 모세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불러서 쓰신 사람들 보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긴 했지만 모세를 쓰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 이래에 바다를 가른 그런 역사를 나타낸 선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세 아닙니까? 우리 10개 영화를 보더라도 10개 영화가 4시간 반짜리예요. 근데 그 길다 보니까 영화 보다가 순간 졸 때 줘서 지루하니까 그러다도 쉽게 그 영화 보다가 홍해바다 갈라질 때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와 난리잖아. 진짜 그냥 통쾌하잖아요. 이렇게 바다를 가르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게 하고 땅에서 반석을 쳐서 막 생수물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누구보다도 충성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종으로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누구보다도 제일로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뭘 보시고? 충성심 보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요. 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이제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잘했도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주인이란 말은 주님을 의미하는 거거든. 비유적으로 한 말인데, 주인이 이르되, 말은 주님께서 이루시되 잘했도다. 잘했다는 거야.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을 가리켜서 잘했다고 칭찬한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들이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는 지금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는지,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적은 일에, 뭐 큰 것을 해서 잘했다기보다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처음서부터 그냥 투기성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뜬구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건 탐심이고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그냥 10계단, 100계단 올라가더라도 한 계단부터 시작해서 100계단을 올라가는 거지, 한 번에 100계단을 한 걸음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옛말에 그랬잖아. 무슨 새가? 에? 무슨 새가 무슨 새 황새를 뭐가 찢어져? 그런다 그랬잖아. 그런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거를 충성하니까 큰 것도 하겠구나. 큰 것부터 맡겨주는 게 아니라 작은 걸 맡겨서 잘 할 수 있나, 충성할 수 있나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큰 것도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서부터 왜 나에게는 큰 직분을 안 주니? 하나님이 준 직분인데 적은 것부터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가지고 귀한 줄 모르고 그걸 왜 작은 직분이라고 그러면서 하찮게 여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구역장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역장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건 이거 대단한 큰 직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구역장인데 요 교회 옆에 ES 아파트 동대표가 됐는데, 그거 됐다고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얼마나, 구역장 받을 땐 그렇게 와서 기도받지 않았어. 동대표 됐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동대표 됐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말은 안 했지만 오메, 구역장은 신경 안 쓰고 동대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따라합시다.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긴 해도 결국에는 썩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썩어질 걸 거두는 거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이르면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막 기뻐하고 즐거움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더 큰 것도 맡겨준대잖아요. 충성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적은 걸 충성했다고 하면서 큰 걸 맡겨준다라고 했던 이 충성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 25장 21절만 읽었습니다. 시간상.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면서 너 5달란트를 장사하듯이, 장사는 이익을 남기자는 장사지. 장사를 했는데
손해보면 그건 헛된 장사잖아. 망한 장사지. 이를 남기지 않은 장사고, 만두는 속 먹자는 만두야. 속을 잘 만들어야지. 커피만 줘봐 속이 별거 없으면 별거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겨라. 근데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또 5달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3달을 남겨가지고 5달을 가져왔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그냥 잘 보관했다 가져와서 주님 앞에 1달란트입니다 하고 내놨어. 그랬더니 달란트 남긴 자들에게는 많이 남긴 자도 있고 적게 남긴 자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뭐라고 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너는 하나님이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자인 줄 알았느냐? 넌 어찌해 그냥 가만히 씨앗을 줬으면 뿌리라고 준 것이고, 그래서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많이 거두라고 준 건데, 넌 어떻게 씨앗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냥 도로 주인에게 내놨느냐? 책망하면서 이 악한 종아, 예? 그리고 바깥에 내쫓아라. 여기서 바깥 어둠이 내쫓으라는 말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달란트 가진 거 그거를 딱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었더라. 이건 이제 10달란트 많이 남긴 자에게는 1달란트 거 뺏어가지고 그건 보너스로 더 주신 거야. 누가복음 19장으로 이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말했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 첫째가 조금 전에 이쪽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 지역이에요. 지역이 달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국가마다 돈이 명칭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원, 일본은 엔, 미국 돈은 달러 이러듯이,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지금 달란트란 말은 돈의 명칭, 수량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남긴 자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님이여 당신의 한 문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달란트라고 했고 여리고서에는 문화라고 했다 이 말이야.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마태복음 25장에는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긴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잘했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10고울의 권세. 옛날에 고울님이라고 그랬잖아. 말하자면 뭐 사또라고 할 수도 있고 원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옛날로 말하면 그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지금요 땅에서도 이렇게 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이가 태어났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옛날에는 그냥 아들 낳아야 되잖아. 이유 불문하고. 딸 낳으면 그 낳느라고 수고했는데도 고생했는데도 그냥 딸 낳았다고 얼마나 구박하고, 심지어는 막 친정 쫓아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들을 낳아야 돼. 이제 아들 낳으면은 아들 보고 이놈은 면장감이다. 막 어르신들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마다 면장감. 지금 이 서울로 말하면 동장이고 시골로 말하면 면장인데, 면장만 하더라도 대단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면장만 해도. 그러면 지금 옛날로 말하면 지금 여기 10고을, 고을의 원님이라 그러면은 오늘날 하면 군수나 아니면 구청장이나 이런 정도 급이라는 뜻이잖아. 권세. 근데 하늘나라의 권세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하늘나라의 그 권세를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늘나라의 거를 여러분 말해봤자 땅에 있는 것도 다 모르는 게 많은데, 하늘나라 걸 얘기해봐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이해 가도록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0고을의 권세면 한 고을의 원님이 되면 소위 군수 정도인데 10고을을 다스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그러면 구가 몇 개 구야? 25개 구잖아. 25개. 그죠? 25개 구를 다스리는 게 서울시장 아니야, 쉬 말하면. 응? 그러면 강원도는 강원도에 각 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지사 아니야. 그럼 10고을의 권세라고 하면 마치 도지사나 서울시장 같은 그런 정도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잖아. 하늘나라의 권세라 그러니까 땅의 권세도 아니라니까. 지금 땅에 이거 선거해보면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그거 막 선거에 그거 좀 하나 하려고, 아이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길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이래고 목에다 뭘 걸고, 응? 그죠? 그냥 팔이 떨어지라고 손 흔들고 늘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 꼭 선거할 때만 콧등이를 보이고 끝나고 나면 콧등이 보이지도 않아. 둘째가 와서 이르되, 이제 첫 번째 와서 한 사람은 주인님 내가 10문화 남겼어요. 그랬더니 너 10고을의 권세를 받으리라. 두 번째는 주인여 당신이 한 문화를 5문화를 남겼습니다. 첫째 10문화 남기면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남긴 거 잘하긴 잘했는데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고을의 권세, 5문화를 남겼으면 5고을의 권세. 이게 권세가 다른 거지. 이 권세가.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요건 한 문화 가지고는 하나 남기지 않고 그대로 한 문화 받았다가 한 문화만 내어놓은 자를 말하는 건데,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요?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 남겼다고 하는 자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길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라. 조금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똑같은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한 문화 있는 것까지 그걸 뺏어버려라. 빼앗아가지고 어떤 자에게 줬어요? 10문화 있는 자에게,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라 하니, 이거 아마 방송에 들으면 10문화 그러면 열무김치인가 열무, 잘못 알아들 수 있는데 10문화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래서 10문화 줘. 네, 10문화.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충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말한 것이, 예수 믿고 이렇게 달란트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남긴 것만큼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요, 땅에서는 생명이 한평생밖에 못 살잖아,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기준을 하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연수, 소위 수명, 사람의 연수가 70이라 그랬으니까 기준을 70으로 보고, 조금 건강해서 몇 년 더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70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몇 년 좀 더 살고 덜 살고 그래도 그냥 한평생이라 그러는 거야.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다 한평생 살지 2평생 사는 법이 없어.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곡식이 봄에 싹이 나서 가을까지 밖에 못 살잖아. 이렇든 저렇든. 그렇죠? 근데 싹이 나서 살면서 가을까지 살면 어차피 가을이면 뿌리채 말라 죽어. 그런데 거기서 열매를 맺고 죽으면 농사 잘 지내고,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 됐으면 그동안에 뭐 키가 크게 자라고 뭐 잎이 무성하고 뭐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그건 농사 잘못된 거지. 인생 농사도 똑같단 말이야. 왜 농사 짓는 밭의 농사만 생각하냐고. 인생 농사 똑같아. 한평생의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죽기까지 열매 맺듯이 알곡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쭉정이 되지 말아라. 그런가,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 싹이 잘 나고 뭐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뭐 이런 거 잘했다고, 잘 자랐다고 해서 농사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키가 뭐 좀 크든지 뭐 적게 자랐든지 뭐 어찌 됐든 간에 가을에 이삭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농사 잘 진 거야. 그 뭐 따질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알곡 신자가 되면 여러분 인생 농사 잘 진 거야. 그치요? 나중에 죽었을 때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재물이 있다 한들 뭐 내 죽을 때 뭐 재물이 뭐 날 살려줍니까? 뭐 합니까? 재물이 있고 무슨 뭐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살아있을 때는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그냥 빈손이야.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있다가 있어도 없어질 것이고 있어도 무슨 재물을 떠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데 그것을 마치 목매듯이 그걸 목매달듯이 그걸 붙잡고 그렇게 죽자 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뭐 왕이니까 뭐, 그리고 그 인류 역사의 알렉산더 왕이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게 설명할 필요 없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왕 중에서 대단한 왕인데, 그건 권세에다가 명예에다가 뭐 재산에 재물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걸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솔로몬 왕만은 못하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그가 마지막 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면 얼마나 잘 살은 거야. 근데 자신이 말하길, 내가 죽거들랑 관 속에 넣을 때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라. 신하가, 왕이여 왜 구멍을 뚫습니까? 내 손을 바깥으로, 오른손은 오른쪽에 왼손은 왼쪽에 바깥으로 내놓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묘지까지 행렬을 메고 갈 때 내 손이 바깥에 모든 백성들에 보여라. 그게 무슨 뜻이 없나이까? 내가 명예, 권세, 재물 모든 걸 다 내 손에 권력도 잡고 안 잡은 게 없는데 결국엔 빈손이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어라 그랬잖아요. 빈손이야. 가져가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좋은 거 잘 먹었다 해가지고 죽을 때 무슨 뭐 세상 사람들 말은 그래, 죽어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난다 이런 말은 하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고, 여러분 잘 먹고 죽거나 뭐 그렇지 않고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어서 흙덩이 되면 똑같이 흙덩어리야. 그냥 또 죽어서 또 예를 들어서 흙덩어리 됐는데 흙덩어리가 때깔 나봤자지 뭐 무슨 소리 있어. 그거 아무 소용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달란트는 뭘 의미하느냐, 말하자면 장사라 그러면 돈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를 하면 죽을 자, 죄의 싹은 사망, 죄를 지면 전부 다 지옥의 심판받잖아. 죽자니까 불 속에 들어가처럼.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알곡되게 만들시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죄의 싹은 사망, 사망할 자, 지옥 갈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주님에게 인도해서 그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도록 전도해라. 그것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 받는 사람이 이런 걸 알면 전도하기 전에 벌써 먼저 와. 모르니까 교회를 안 들어오고 하나님 안 믿는 건데,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면은 얼마나 고마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제일 고맙지. 저도 지금에 와서 보면 저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신 분이 제일 그걸 이제 옛날엔 잘 몰랐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분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가장 내가 감사하고 고맙고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긴 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저를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게 한 걸 생각하면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은, 근데 모를 때는 전도해봐. 눈꼬리가 올라가고 그냥 안 믿으면 그냥 곱게 안 믿는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어떨 때는 막 욕설을 해대기도 하고, 그래도 믿으라고 무슨 사정, 뭐 전도 안 한다고 해서 뭐 돈이 생겨 뭐가 생겨. 욕 안 얻어먹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권세를 받고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그런 게 없다면 누가 하라 한다고 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충성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나도 열심히 예수 믿어서 알곡될 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해라, 전도하라. 이게 충성된 자고요. 두 번째 16장 10절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도 똑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조금 이따 마지막엔 작은 충성이나 큰 충성이 나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충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작은 것부터 먼저 충성을 보고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 반대로 불의, 의롭지 못한, 안 입을 자, 불의하지,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할 수 있게 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게 되면 큰 것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보면 아는 거야. 농사 질 때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싹날 때 떡잎부터 보면 안다. 떡잎부터 싹날 때부터 보면 벌써 잘 될는지 못 될는지 벌써 알 수 있다, 이런 걸 말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그랬어요. 아하,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 이걸 재물을 말했거든요. 성령의 재물.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요, 너무 자꾸만 부자 되려고 그러면 마치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망한다고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받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참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은데, 글쎄 이 교회는 다니긴 했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20억 날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40억 날린 사람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 40억이, 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40억 그냥 가지고 그냥 살아. 그래도 죽게 잘 살 수 있는데 뭘 그 다 못 쓰고 죽거든. 거여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아침에 신방 가느라고 딱 나왔는데 버스 정류소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웅성대고 난리야. 막 경찰차도 오고 막 그랬어. 왜 그러나 봤더니 거지가 여자인데 죽었어. 그 이제 뭐 왜 죽었는지는 뭐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죽었어. 그러니까 막 경찰도 오고 난리인데 보니까 오자마자 막 그냥 뭐 왜 죽었는지 뭐 어디 뭐 타살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뭐 이러니까 뭐 이제 자세히 이제 하겠지만 임시 막 검사를 해보는 건데, 주머니 보니까 동전 몇 개가 있더라니까. 거지도 남았어. 뭐 다 못 쓰고 죽었어. 그렇게 거지 같은 사람도 다 못 쓰고 죽는데 뭘 그렇게 40억을 가지고 또 투자를 그 다 날려, 이런. 그러니까 그 40억 날리고 20억 날린 사람한테 가족이 뭐라는지, 너 정신 나갔냐? 너 정신 나갔냐? 남편이 그럴 때는 당신 정신 나갔어 지금. 막 이랬다니까. 근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참 뭐라냐, 여보 그때는 정신 나갔는데 지금은 정신 들어왔대. 이제서 정신 차리고 예수나 믿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급성암이 걸렸어. 급성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도 해드렸고 기도해드려서 지금은 진짜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닮는지 몰라. 완전히 말씀 듣는 태도도 다르고, 옛날에는 손님처럼 와서 이래 앉아서 내 얼굴만 쳐다봤다가 자기 귀에 좋은 소리 해서 옳지 옳지 그러고, 조금 그러면 또 지루하면 조금 졸다가 졸다가 보니까 입에 벌어져가 침 흘려가지고 했는데 벌써 떨어졌지. 그리고 손님도 왔다가 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꼼꼼히 적기도 하고, 정월 집에 들어가서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거 그냥 들으면서 세월 본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저에게 문자가 그렇게 와.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그랬잖아. 충성 내가 잘했다고. 그래서 나도 거기서 잘했습니다. 칭찬하죠. 심지어 11절에 재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불의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잖아. 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재물이 나를 따라와 줘야 돼요. 그림자처럼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하고 주님이 복을 주셔서 그냥 복이라는 게 재물의 복도 따라와 줘야지. 그게 어떻게 내가 재물을 잡으려고 이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되지. 누가 그렇게 거지 되고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다 주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야. 알겠죠?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이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야. 불의한 거. 근데 불의한 이 재물이란 자체는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불의하게 해주는 건데, 그걸 돈을 사랑하고 재물 이러면 결국 나를 그거로 재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불의하게 만들어서 영혼이 망하게 하는 건데, 그 불의하게 할 수 있는 재물을 오히려 충성을 안 해. 그걸 가지고 충성을 하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런 불의할 수밖에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누가 진짜 참된 것이란 말은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거예요, 그건 다. 근데 참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 말이야. 누가 영원한 것을, 영원한 복을 너에게 맡기냐, 이 말은 너에게 주겠느냐.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 있다가 없어질 것, 더군다나 우리에게 불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충성한 만큼 심은 대로 100배로 거두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복음 봤는데 여기 마태복음하고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막 울면서 저 소원을 들어주세요. 무슨 소원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요, 세상 떠나셨어요. 아, 그랬어.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고 나니까요, 우리 형하고 저 둘이 사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의 재산을 똑같이 형하고 동생이 똑같이 나누어서 잘 살거라. 그리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형이 몽땅 다 뺏어버리고 이런 한 푼 안 줘요. 억울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좀 이것 좀 내 몫을 찾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참,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야, 예수님 너무한다, 좀 도와주지. 그걸 거다 내가 지금 내 거, 내가 받을 거 참 찾겠다는데 그걸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 그 말이 돼? 네, 탐심을 물리쳐라. 너 생명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니다. 맞긴 맞죠. 재물에 있는 게, 재물이 많다고 해서 더 오래 살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 생명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니다. 너 재물에 그거 가지고 억울해 생각하지 말고, 너 봐라. 예수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뭘 섬길 수가 없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 그러면 또 예를 들면 또 하나 더 말하면, 부인 한 분이 두 남편을 하고 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또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비유적으로 말할 때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 재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에 날아간 새를 봐라. 새가 언제 씨앗을 뿌리거나 가꾸거나 가을에 열매를 거서 곡간에 쌓는 거 봤어? 농사 짓지 않아도 그 새들을 굶어서 죽거나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빼빼하거나 이런 거 봤어? 그냥 밤에 자고 아침에 해 뜨면 눈 뜨면 우리는 그냥 있는 거 갖다가 밥해 먹으면 되지만 새들은 어디서 아침밥을 먹어야 될지 그거 모르잖아. 그냥 눈 뜨고 난 다음에 먹을 걸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 눈에 보이는 것만 주워 먹어도 충분히 잘 먹고 오동통통하게 참새를 잡아 먹어봤는데 진짜 뒷다리가 오동통통 하더라고요.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초가집이잖아. 그러면 참새 잡는 방법이 밤에 참새가 이 지붕에 두 개 있으면 거기 구멍 뚫고 그 안에다가 알을 하고 거기서 살거든요. 그럼 밤에 등불 들고 가가지고 사닥 따려 놓고 그 손에 집어넣어서 참새를 잡아요. 참새를 잡아. 거기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딱 잡아가지고 참새 다 뽑아서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그냥 석쇠에다 진짜 지금 숯불은 그 가짜 숯불 많아. 옛날에 진짜 참나무 숯불이 아니야. 그 위에다 착 참새 이렇게 구워가지고 소금 살짝 뿌리고 먹으면 소고기하고도 안 바꾼다잖아. 참새가 그랬잖아. 그런 말 들어봤지? 소고기하고도 안 바꾼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참새고기는 뭐 맛을 봤어야 알지. 응? 맛을 못 봐서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참새고기는 소고기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밤에 가서 그거 청년들이 어르신이 잡아가지고 우리 어리니까 그냥 구워주면 그 참새 다리 그거 그치요? 그걸 어른들부터 우리는 어렸을 때는요 무조건 밥상에도 어른들이 수저들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수저드는 거야. 밥을 빨리 먹었다 하더라도 숟갈 들고 있어야 돼. 어르신들이 다 밥을 숟갈을 놔야 그때 놔야 돼. 그냥 얻어 터져. 쌀밥도 아니고 강리밥 먹고도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예의 범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 참새 그거 먹을 게 뭐 있어. 한 마리 잡아봤자 그냥 한 사람 먹이도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르신 보고 드십시오. 형님 드시죠. 난 없어. 나중에 남은 게 뭐 남은지 압니까? 머리하고 목만 남았어. 그럼 목하고 머리는 못 먹고 목 부분에 살짝 조금 있는 살 그거 그냥 진짜 맛만 봤어. 예. 여러분은 그런 것도 맛도 못 봤잖아. 난 그럴 정도로. 근데 그런 새들이 빼빼한 새가 없어. 다 오동통통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잘 먹여 기르는데 참새들도 하나님이 잘 먹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굶겨 죽이겠냐. 먹을 거 입을 거 맛있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의 나라 천국 갈 것을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해서 불의한 자 되지 말고 괜히 물질 도 재산 뭐 이렇게 가지고 불의한 재물에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생명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평안이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걸 잘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막 노력해 살려고 하다가 때로 슬픈 일이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엔 몰랐지만 주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믿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주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심이 있어야 돼. 아, 저는 충성할 수 있겠구나.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뭘 맡겼어? 직분을 맡겼으니. 근데 직분을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뭐 전도하고 뭐 재물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직분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예수 믿고 직분 없어도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늘나라에 심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그랬어.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다 썩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직분 받으면
충성된 자가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충성되어서 직분을 맡겼는데 충성을 안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되어 이겨서 너에게 직분을 맡겨줬으니 고린도서 4장 2절 말처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가보면 너는 장차입니다. 장차. 현재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 악한 일, 그런 일이 생기면 말세다 이런 말세라는 걸로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해버려요. 사람들한테 너무 악하거나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말세다 그런다고요. 말세는요, 악한 세상이요, 악한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럼 뭔 뜻이냐,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렇게 주님 믿고 살고 싶은데 주님을 믿지 못하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악한 짓만 하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조금 예를 들면 지금 시대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는 건 여러분은 몰라. 근데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럼 성경 말씀에 기록됐다는 말은 뭐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질 때 집을 지으면 설계도가 있어 없어요? 설계도 있지, 그치요? 그럼 설계도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15층이다 그러면 지하 4층에서도 15층까지 전체 19층을 이렇게 짓는다라고 하는 설계도가 다 완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법적으로 허가를 다 받아져 있단 말이야. 그러나 아직 여기 땅은 안 팠어. 그럼 이거 지려고 땅 파기 전에는 사람들이 여기에 뭘 짓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설계도 해서 소위 말하면 이게 허가를 받은 우리는 알아 몰라. 그리고 그것도 이제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알지. 편하도 설계도가 뭔지 뭐 어떤지 뭘 모르면 잘 모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미 땅 파기 전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그리고 3층, 4층, 5층, 6층에는 지금 본당, 이건 이미 다 짓기 전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미 지어갈 때 지하 4층을 이제 완성했어. 그러면 그건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보이니까 지하 4층까지 완성됐네? 이 정도만 알고 앞으로는 뭐 모를 거 아니야. 지상을 어떻게 찍으면 그건 앞으로 이제 진행될 거니까. 미래에 될 것도 설계도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설계도처럼 성경에 다 기록이 됐단 말이야. 그 설계도처럼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기록한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알지.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지어질 것을, 그리고 완공될 것을 알듯이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냥 살잖아. 그날 그냥 사는 거야. 무슨 일이 다가올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미리 예보를 해주니까 우리가 미리 뭐 어떤 경우에는 우산도 준비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미래에 대한 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면 미리미리 예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 예비하듯이. 그걸 보고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런 시대에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박해 시대가 와도 우리는 절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믿음이 나약해서 넘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왔어. 가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을 햇볕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따끈따끈할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더라도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가을에 보면 이파리는 점점 태양빛을 강하게 비치니까 엽록소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양분이 이삭으로 가서 열매는 맺어지고 잎은 점점 누렇게 말라 죽잖아. 다시 곁들여 말하면 임산한 산모가 어린아이 때문에 먹는 것마다 다 어린아이한테 영양분이 다 공급되니까 엄마는 막 기미가 쓸잖아. 그런 거잖아 그게. 그래서 뿌리까지 결국에는 열매가 맺어지면 다 맺어지게 되면 결국은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막 영양 부족으로 그냥 이파리가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심지어는 결국은 뿌리채가 다 말라 죽고 결국은 열매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은 열매 알곡신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파리가 점점 청청한 게 아니라 시들어가고 누렇게 말라가고, 그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거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가와도 열매 맺으면 농사 잘린 것처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열매 맺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핍박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읽어보고 마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그런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선한 영, 마귀는 악한 영인데 하나님 영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복되게 살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려고 하고, 마귀는 어떻게도 우리를 그렇게 막 고난을 주고 막 핍박을 하고 그래서라도 주님을 못 믿게 해서 마귀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란 말이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미래에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진 말은, 몇 사람이란 말은 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 몇 사람을 본보기로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려. 그걸 보고 어머 나도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또 나도 감옥에 가서 상년해서 교회도 못 나오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막 이런 기회에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괜시리 미리 말씀을 여러분 배우니까 알고 미리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나 감옥 가면 어때요? 아이고 감옥 간 사람은 순교자인데 자기는 순교자도 안 돼. 순교자 안 돼. 괜히 제가 뭐 순교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최종적인 10일이야. 최종적으로는요 열흘 동안이 제일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그전에는 다 그래도 다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그랬잖아. 감당을 다 할 수 있고, 최종 열흘인데 열흘도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열흘만 견뎌내면 되는데 며칠만? 집에 와서 맨날 열흘만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환난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죽독이란 말은 나는 죽어도 절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거든. 그렇지만 나는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느냐? 난 죽어도 주님을만은 끝까지 믿는다. 이런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괜히 그냥 잡혀가지도 않는데 미리 겁먹어가지고 그냥 무릎 꿇어버리고 그냥 주님 떠나버리고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죽도록 뭐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뭐하리라?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예? 지금 뭐 올림픽에 가서 할 때 보면 막 뭐 면류관도 씌워주고 메달도 달아주고 하듯이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마지막 이 죽도록 충성한 충성이 어떤 충성이야? 큰 충성이야.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이건 큰 충성이야. 이 정도까지 충성된 자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면 정몽주 잘 알지요?
고려 말기에 충신, 정몽주 다 잘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조선 왕조 태조죠. 태조 이성계하고 너무너무 진짜 친해요. 전쟁에 나가서 여진종을 같이 물리치기도 하고 같이 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이제 왕권을 잡으려고 할 때 이방원이 아들이잖아. 이성계 아들이 정몽주를 찾아가서 아버님하고 하나가 된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그럴 때 아무리 친한 건 친한 거지만 어떻게 내가 임금을 배신할 수 있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친하고 가깝고 그랬던 사람이 길이 갈라졌잖아. 그래서 이방원한테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은 고쳐주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하는 사실이잖아요. 땅에서 근다고 그렇게 해서 정몽주 죽었다고 해서 무슨 부활을 시켜줄 거요, 천국 갈 거요. 그런데도 그렇게 충실을 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하고 영원한 청교하고 영생문을 누리는 건데.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충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해서 충성하고, 예물을 드려서 충성하고, 이렇게 죽도록 또 고난에서도 충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서 땅에서도 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누구나 생을 끝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 영원한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충성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